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누려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붙잡고 인도받았던 영접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접의 축복은 창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후부터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자유한 의지를 붙잡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까지도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복수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때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 따라, 언약의 성취 따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서 오신 것이 1장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참 붙잡았냐면 우리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피제사 드리고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17절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은 율법은요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이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인도받냐면 결국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 주시며 그 사실을 세상이 어두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접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결국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참된 왕에게 기름 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에서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바로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온전한 그리스도 누려야 될까요? 꼭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 따라서 기도가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요. 그거 안 되면 낙심되고요. 그거 안 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쨌든 우리를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원래 것 회복하라고. 강단을 통해서 왜 영접의 비밀을 또 얘기하셨을까요? 너희가 낙심하고 문제 있는 거 다 원래 것 다시 놓친 거 아니냐.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신 거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데 길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놓고 왜 다른 길을 가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맞지만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축복 누려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쓰지 않으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제 갈 길로 간다니까요.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왜 강단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릇된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과 그 방향 두고 교회의 축복을 주신 줄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겁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실제 선지자의 축복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분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결국 그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약에 왜 계속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까? 이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신 그 사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자범죄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확한 언약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언약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근데 왜 후대 중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결국 피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신기한 게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고 그가 있을 때 쳐 죽이고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냐고 하니까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꺾으시고 가인을 없애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애시더라고요. 오히려 증표를 주셔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 저주를 끊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다시 주십니다. 근데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잘 전달되다가 창세기 6장 2절과 5절처럼 네피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도 그 셋의 후손에게는 언약 정확히 주십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언약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더라.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놓고요 끝까지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 속성을 갖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육적으로 완전히 저주되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결국 이 속에 빠진다니까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 보고 좋아가지고 좋은 대로 다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뭐 다 해도 되지. 다 해도 되죠. 근데 끝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6장의 말씀 봤지만 거기서 예시를 이렇게 드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 전에 육신의 정욕이 분명히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그 정욕 분명히 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다 나옵니다. 이걸 왜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양심으로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곧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요 내 죄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할 때 정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국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은 하죠. 우리가 아무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죄를 끊임없이 사하면서 이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은 우리 공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 악한 그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교회 얘기 또 본질적인 얘기 너희는 각자의 지체로서 온 성도가
좀 한 몸이 되어져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문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틈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비집고 듭니다. 그게 자녀면은 자녀를 통해서 들고요. 욥이 생각했던 그 모든 근심을 그 속을 통해서 마귀가 또 파고들잖아요. 결국 그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을 주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갈 길로 가고요. 죄를 범하고요. 영적인 존재의 그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영접하는 그 축복 온전히 누리면 틈탈 게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나의 그 영적인 문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영적인 존재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죄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그거 해야 됩니까? 사단의 함정이 있으면 그게 계속 속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 그는 어떻게 하셨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감당하셨다. 우리에게 실제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됐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 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에 또 반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인도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내용은 알았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몰랐을 뿐이잖아요. 그 속에서 결국 어떤 것이 몰랐을까요? 끊임없이 길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내 죄가 범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했고요. 근데 어디 반응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 반응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구나. 나를 넘어뜨려고 그 사단의 권세가 있구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비밀 속에 이 삼중직의 비밀 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해도 안 되는 그 방법이 사단이 존재가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복음에 생을 걸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겠다. 내 후대가 이 속에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해야겠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전에 이렇게 했던, 알고 있었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존재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서도요, 길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선지자의 길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은 받았지만요,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구원받았으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물론 맞죠. 근데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지옥 배경 끊임없이 갈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죠. 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지옥 배경 완전히 이겨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가라.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 해도 돼. 아니죠. 죄 속에 있으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떠납니다. 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재앙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문제 오는 것과 내가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문제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선지자의 축복도 정확히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반응했던 것,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의 존재 분명히 있구나. 이 영적인 사실도 실제로 전달해야 되죠. 이 왕에 대한 직분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지옥 배경 속에 없고 재앙 속에 나에게 안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주는 게 사단이니까. 사단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로서 그 영접의 비밀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삼중직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결국 뭐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정말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주의 정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고 나의 현장과 사업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 모르지만 나의 길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갈 길을 인도받는 선지자 되어주세요. 나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완전한 그리스도 알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뭐죠? 지난번 강단,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원래 있던 거 놓친 것 뿐이잖아요. 다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복음과 영접을 또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영접은 처음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면 이 삼중직의 축복으로 온전한 기도를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회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원한 기업과
응답과 또 유산을 남기는 자로 세 가지 뜰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축복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또 듣고 말씀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습관처럼 내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알고 우리를 영접하신 그 비밀을 알고 교회에 필요로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237 살리게 하여 주시고 후대에 영원한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